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신 우리 여러 시찰장님이나 이모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반갑게 하는 동영 목사님들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부시찰 모임에 앞서서 제가 찬양 인도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남 노회, 강북 노회 서부시찰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올릴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곳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짐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마음을 담아 원합니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아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나누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은혜의 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은혜의 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구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자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은혜의 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여 3장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의 사모난 심정에 이른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서울 강북로의 서부시찰 월회 모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부르신 후에 우리 신정미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신정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울 강북로의 서부시찰 아버지 하나님 원래회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에서 뼛속까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부시찰 우리 온 가족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맘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한영 되게 하셔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서부 시찰장님 성령께서 두루마리 입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모습으로 성화되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건설되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하늘빛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임승규 목사님 성령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이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으바르데야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를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도움을 거나 다니거나 하시는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오희숙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서부 시찰장님이시기도 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제목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천국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도 그 자리의 중심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면할 때 여호와처럼 대면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모든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너무 좋죠? 올라오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천국으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오면서 사람은요 자기가 그 길도 가봐야지 그 사람 심정을 알아. 내가 우리 임순규 목사님을 더 은혜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시찰회를 하잖아요. 저하고 만난 이후로 시찰회를 할 때 항상 일찍 오셔요.
이 먼 거리에서 일찍 오셔갖고 늘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오면서 또 느낀 게 뭐냐? 이 먼 거리를 한 번도 투정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일찍 오셔서 우리 시차 식구들 맞이하고,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아유, 우리 시차 속에 이런 목사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좀 준비 좀 해봤습니다.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저는 텔레비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뉴스를 좀 보고 그러는데, MBC의 집중 탐구인가 어디에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로 강대상을 이끄는 게 아니라 음행으로 이끌고 여자 성도들을 성적으로 타락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구 말 맞다나 전도에도 바쁠 판국인데 지금 교회가 얼굴이 낯뜨거운 시간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건데, 마지막 때는 어디부터 심판하냐면 하나님이 성전부터 심판을 하잖아요. 왜냐? 사단이 질 가지고 놀기 좋은 데가 성전이거든요. 교회라는 명목 아래 악한 행동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차피 세상은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온다고 성경은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가 그런 것도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야지 청소가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 끙끙거린다고 교회 덮어줬다가는 더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고 그 교회를 떠나지를 못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깨끗이 드러나서 치유함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무서운 게, 하나님은요 성경을 늘 보지만은 마지막 때 내 천사를 유브라데 강에 결박시켰다 놔둔대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귀라 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것은 내 천사를 유브라데 강에 결박했던 천사를 풀어놓는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성경 속의 유브라데는 번영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발달된 시대를 유브라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실 때는 이 세상이 최고로 발달될 때예요.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다 달려가냐면은 유브라데 강을 향해 다 달려가요. 다 달려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중심에 쓰는 게 아니라 만몬주의 사상이 중심에 서서 물질과 명예가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 정결해야 되고 교회는 더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이 지성소를 열어줬다고 함부로 우리가 어지럽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누가 찾아오냐면 신천지가 찾아왔어요. 신천지 교수예요.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백석대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제 방송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를 만나주시네요. 이래요. 내가 못 만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셔야죠. 저는요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목사들만 만나러 다녔대. 왜냐면 교회를 통째로 수학해 가야 되니까 신천지가 하는 게.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줄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요 신천지가 안 오면 안 되죠. 와야죠.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건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쓸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왜 나를 신천지라고 하고 내 직함까지 다 하는데 저를 받아줘요? 뭐가 다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나를 만나고 싶어서 오는데 언제든지 오셔야죠.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작정을 딱 해갖고 가방을 싸들고 음료수 바구니를 가지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왔는데 첫날을 다 듣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더라고요. 두 번째 또 왔어요. 또 와갖고 요한계시록 갖고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했더니 내 생물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딱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듣더니 목사님 나 주일 예배 참석하고 싶어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도 어제 보셨지만은 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가시면서 저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닫고 있으면은 주님도 우리를 향해 문을 닫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배척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좋은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사람들끼리? 아니요. 그거부터 문을 열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목사, 천사라는, 성경에서 천사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롯에게 갈 때는, 심판의 자리 롯에게 갈 때는 두 천사라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목회를 하고 오면서, 모태신앙자가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날개 달린 천사가 나에게 와서 한 번도 하나님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사람을 통해서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왔지, 날개 달린 천사가 나에게 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찾아보면 천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람이에요. 단 영적인 의미로 쓰이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영적이게. 왜? 그건 하나님이 부린 영으로 또 보냈으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더러워질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양심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교회를 가져가요? 성경대로를 안 가져가고 이럴 것이야 라는 생각, 저럴 것이야 라는 생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열어줬다고 이 지성소를 함부로 해도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귀한 것은 우리가 귀하게 대접해야 되는 것이 인격을 갖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래요. 천사를 악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똑바로 가지 않는다면 나도 천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일을 하지만은 나도 악인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를 작정했대요. 요즘은 신앙생활이 어떤 교회주의 위주로, 어떤 사람 위주로 이것들이 많이 편애가 돼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혹여나 오이숙 목사가 성경 외에 다른 것을처럼 여러분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쳐, 성경 가르쳐놓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지 마세요. 왜? 이들을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커녕 내가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이들을 구원시키고 내가 지옥 가면 내가 무슨 의미로 목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천사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겠대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쇼킹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좋은 위치에서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엉뚱한 곳에 가서 있는 거야.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해. 이 신천지가 당신이 백석대학교에서 나와갖고 왜 거기를 갔느냐?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었어요. 시어머니 오로지 꿈이 우리 아들 목사 되는 거. 근데 아들이 그 길을 안 갔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신앙생활이 좋다는 게 당신이 안 가니까 그럼 나라도 신학 공부를 한다고 그래갖고 백석대학교를 정기로 졸업을 한 거예요. 실천신학 과정을 졸업한 게 아니라 정규로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가 한 얘기가 왜 신천지를 가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도대체 답답한 말씀을 안 가르쳐서 갔대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는 말씀을 제대로 풀더래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요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들 노력을요. 거기는요 이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을 철저히 또 그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나 사람들 관상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공부를 하라고 한다고 하죠. 철학 아니 뭐라 철학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주역 아니 또 그리고 철학이라나?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요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당을 전도하려고요. 제가 무당 사주팔자 책을 사다 봤어요. 상대방 알아야 전도를 하죠. 제가 스님들을 전도하려고 중들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꼭꼭 걸치더라고요. 근데 이 신천지는 기록된 문자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짜맞춤을 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한, 여러분 짝퉁은요 너무 다른 걸 짝퉁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의 진짜 비스무리할 정도로 올 정도로 돼서 남들이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것을 짝퉁이라고 그래요. 우리 명품 가방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다른 거 보고 저거 짝퉁이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걔네들이 짝퉁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다 빼와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공부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을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밖에 마지막에 가서 보혜사가 이만이니 뭐니 떠들어서 그렇죠. 밑에 사람들은 이만이와 관계가 없이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답답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를 해결해 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목사 욕하지 말고 당신이 기도해서 연구해서 그 문제를 풀었으면 되지 않느냐. 왜 여기는 이러니까 나는 저기로 가? 여기는 이러니까 나는 이리로 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머님 때부터 정통 장로교 그 집안을 지켰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자기 말씀이 답답해서 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갈급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갈급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로교단이라고 얘기해놓고 갈급증조차도 없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이단이 아니라는 걸 누가 말할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오이숙이가 목회를 하면서 너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느냐? 네가 진짜 성도들 3분의 2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냐? 너 너를 한번 좀 돌아봐. 사단을 옆에다 들여놓을 때도 우리가 만나고 볼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이 사람을 만나게 할 때 이유가 있겠다. 첫 번째, 나 자신을 보자. 나 자신을 보자.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사람들은 목사 그러면 다 좋은 줄 알고 칭송해요. 그런데요. 과연 몇 프로가 목사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로 세우는 목사들은 과연 몇 프로냐.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 제가 목회하기 전에 3년을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 사업하고 목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사업이 훨씬 더 힘들어요. 세상 사는 거, 세상 사람들 새벽같이 일어나서 위에 사람한테
다 욕먹으면서 실적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 팔면 어떻게 하고 스트레스 말도 못하게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어도 주 안에서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 힘들어도 주 안에서 행복하잖아요. 우리 서부시찰만큼은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요즘 교회들이 이래서 그 풍습 쫓아가고 성도들을 주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나 혼자 그 열정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죽게 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참 신기해요.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은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왕들이에요. 내가 봐도 사랑해요. 근데 단점들이 하나씩 조금 있는 걸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는다.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한테 야, 너 히스기야 왕 죽을 거니까 가서 얘기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질서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왜 굳이 죽을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왕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가? 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가 깨끗이 나음을 입고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고 그의 생명은 15년 연장되었더라. 포커스가 다 거기에 맞춰집니다. 그가 왜 죽겠다고 한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록해놨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쪄서 그 상처에 올려라. 옛날에는 또 그걸 따라서 한다고 해서 떡반죽을 해갖고 현신의 권사님이 제가 굉장히 일찍 은사 사역을 현신의 권사님 사역할 그 시대에 밀가루 떡을 탁탁탁탁 해갖고 갖다 붙이면 진짜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가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회개하고 그렇게 오래 가시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 역사는 나타내야 돼요. 기도하면 나음도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은지 그걸 붙여서 놨다는 거. 왜 굳이 무화과 나무 잎을 쪄서 왜 갖다 넣었는데 그게 잘못하면 샤머닌 집으로 그냥 빠져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잘못하면은. 근데 왜 이런 무속신앙 마냥 하나님이 이걸 여기다 넣어놨는지 이건 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모르면은요 우리가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니까. 성경에서 무화과는 뭐를 의미해요? 율법적 이스라엘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는 복음적 이스라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무화과 잎을 쪘다고 얘기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육체적 잘못. 그러면 그 잘못이 어디냐? 과거에, 어제, 뒷날에. 그래서 10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행위가 왜 육체적 행위가 뭐가 잘못됐냐? 앞질러 가는 게 성령을 앞질러 가지 말라고 우리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앞질러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인도함을 받아라. 결국 히스기야 왕은 그걸 깨닫잖아요.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뭐였어요? 아프다고 하니까 이웃 나라에서 선물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그 앞에서 너무 기쁘니까 자기 탕골을 다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 군사 기밀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감출 부분들이 있다고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감출 게 있듯이 다 누구든지 어디 가정, 기업은 기업, 나라는 나라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백성들하고 기도하자고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인에게 아버지의 고가를 열어놨다는 것은 그의 행동이 잘못된 거죠. 내가 잘났다고 주변 국가에서 예물을 갖고 오니까 기뻐서 다 열어주고 벌려볼 때 열어줘 내 걸 다 보여. 그의 행동이 잘못된 하나님은 너 죽는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봐요. 히스기야 왕은 항상 정월 초하루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매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 열정이 내 앞을 질러갈 수가 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참 싫어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사람 죽이러 작정된 목사들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그냥 즐겁게 모였다가 헤어지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누가 잘하고 누가 잘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바로 서 있는 거야. 나는 오늘도 성경 말씀대로 요즘 유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절대 유럽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이 멀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두고 보세요. 지투국가까지 올라갈 거고, 대한민국은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돕는 자가 누구예요? 야베쪽수. 지금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쓰겠어요? 교회가 너무 더러운데.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첫째는 너무 더럽대요, 성전이. 간음이 너무 심하대요. 둘째는 도적질을 교회에서 다 한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교회 큰 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님 가정 구원이 나는 먼저다. 가족들. 내 자식은 저거 딴 데 가서 있고 여러분만 와서 있으면, 그리고 남을 전도한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나라는 문을 닫고 정발받은 나라는 복음이 부흥하고, 또 그게 습관처럼 되풀이 돼서 그 나라는 부흥하다가 문을 닫고 또 거기는 또 딴 데 전도하는 거 또 부흥이 되고, 이런 악습관이 계속 돌고 돌게 됩니다. 우리는, 제가 신천지한테 들었어요. 나는 당신이 2단이지 3단이지 나는 관심 없다. 목사님 저를 왜 받아줘요? 난 관심 없어. 2단이고 3단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 생명 살려야지. 돌아다니면서 누구 너 이래 니네 교회 이래 누가 풍지박살 내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 제가 그랬어요. 신천지 보고. 제발 당신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들어가서 당신 남편과 자녀들이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보다 더 감사한 거 없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 가정부터 다시 세워라. 이렇지 않고 남한테 돌아다니면서 우리만 14만 4천이 우리만 이거 된다고 해서 당신이 거기 간다는 보장, 그건 당신 얘기지. 하나님이 당신을 데리고 간다는 보장이 어딨냐. 내 자식의 망나니일지라도 병에 걸리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병원비를 내지만은 옆집 애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난 재산을 팔아 그 애의 병원비를 주질 않는다. 하나님이 진짜 좋으면은 그 양심부터 지켜라. 제가 그랬어요. 그 신천지한테. 맞잖아요. 내 가정, 내 자식들. 자식 교육이 참 힘들어. 말 안 들어요. 저도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저도 알아요. 서운된 아들이라 목회길 간다고 했어요. 근데 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 나 지금 마냥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교회나 대주고 선교사나 하면 안 될까? 가슴이 턱턱 내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슴이 저는요 여기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야. 그 재산 똥만도 못한 거. 그 아들이 그 돈 몇 푼 줘서 교회 유지한다고 그거? 그게 무슨 상관? 내 아들이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다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분들이 있다고 해도 내 새끼가 내 앞에 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제 이놈 자식이 갑자기 또 이러네. 작전기도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언니하고 맏딸하고 맏아들만 목사시키려고 했죠. 저는 생각도 안 한 사람, 우리 집안에서 생각도 안 한 내가 주님 만나서 목사가 됐어요. 딴 사람들 지금 장로, 원사지만은 만나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가장 좋은 건 내 식구부터 줘야 되겠더라고요. 가장 좋은 하나님은 내 식구부터 세워져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남한테 너네는 이래 판단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 집부터 관리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희 교회로 또 나오기로 했어요. 목사님 저 다시 올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중요한 거는 오늘 보세요. 이 네 천사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냐면요. 세 가지 갖고 죽인대요. 첫째 불, 둘째 연기, 셋째 유황. 첫째 불은 뭐예요? 목사들이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저주를 해.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저거 분명히 안 될 거야. 저거 못돼 먹었어. 저 신천지 저것도 못돼 처먹었어. 하나님 그러지 말고 저 신천지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죠? 주님도 우리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잖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가 그들을 대적해버리고 교회가 그들을 안 버린다면 우리는 끼리끼리 모여있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만날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로 마지막 때 대두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세 가지 문제는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에 재림하기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이 불기 직전에 일어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다? 우리가 아니면은 반대급부로 저주하는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백성을 죽이는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연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예수도 안 믿는 것 같고, 목사인 것 같은데도 또 대부분 목사도 아닌 것 같고, 교회 가서는 자식들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저도요, 저는 목회 시작할 때 첫 번째 목적이 우리 식구였어요. 내 남편과 자식들. 여기서 인정 못 받으면 나는 끝이다. 목사 안 한다. 왜? 거짓부렁이잖아요. 나하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 안 해주는데, 목사라고 인정 안 해주는데 그건 목회하면 뭐 할 거야? 누구한테 잘 보일 건데? 그건 나만의 위로로서 직업을 가진 거라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은 자식하고 남편에게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말씀을 줘야 돼요. 뿌이연 안개처럼 연기가 그렇게 갖고 비스무리하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남편을 교회로 끌어들일 때 어떻게, 당신 지금부터 우리 딸이 대학교 1학년,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지금부터 10원도 벌어오지 마. 얘들 뭘로 시킬 건데? 괜찮아.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단 당신 나하고 약속해. 내가 오늘부터 당신한테 돈 10원도 안 달라고 할 거야. 교회 안에서 나하고 일만 해. 왜?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거든요. 나만 주여 으쌰으쌰 뭐 할 거냐고요. 내 남편도 못 하는데. 안 되죠. 우리 애들한테 너 지금부터 엄마 말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안 하면은 호적에서 파질 거야. 우리 식구들 내가 툭하면 호적 판다니까 무서워요. 나 떠나. 나 니네 부모 아니야. 단 조건이 네가 해보고 여기서 엄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너 교회 떠나. 3년만 해. 3년만 해라. 그리고 너 교회 떠나. 딸내미가 24살 때 돈 벌어다 교회 다 갖다 줬는데, 회사를 다니니까 직장에서 술을 먹잖아요. 금요일날 맥주를 마신 거예요.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하고 1층으로 교회를 쓰고 2층에 사택을 썼어요. 딸내미가 밤에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는 불광동 1번지라 밤에 사람들이 다 엄청 많아. 우리 딸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면. 그죠? 근데 마귀가 나한테 그래요. 야, 너 목사가 돼서 소리 지르면 창피하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면은 끝장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을 층계에서 밀어버렸어요. 제가. 당장 나가라. 네가 어디 목사 딸로 태어나갖고 이딴 짓을 하고 다니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얘는 또 맥주 한 잔을 마셨으니까 취했으니까 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어. 난리 났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는 애들 눈에는 뭐냐면은 지 사촌들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는 괴팍하다고. 외모보다 더 무섭고 악마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우리 딸은 시집가 뉴질랜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지나온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지금은 주님 떠나래도 절대 애들이 못 떠나요. 성도들 앞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이럴 거야가 아니라 확실한 성경을 가지고 딱 내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을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면은 성도들은요, 나락처럼 다 떨어져 버립니다. 코로나 때 떨어진 것처럼 다 떨어집니다. 분명한 거, 너는 덥던지 열정을 갖던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오던지 둘 중에 하나를 했는데, 냉정하지도 못하고 열정도 없고 뿌연 연기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절의 풍습을 따라오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풍습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유교적 풍습인 것 같고, 근데 그것을 다 둥그렇게 해갖고 뭐라 그러냐면 요즘 세상은 그러니까 은혜시니까 괜찮아, 은혜시대라 괜찮아 하는 것이 교회들마다 다 퍼져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확정된 마음. 제가 아까 우리 임승규 목사님한테 박수 쳐드린 게, 확정된 마음이 없었다면 그 먼 길을 3시간씩, 와, 내가 집에서 7시 40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한 번도 내 앞에서 우리들 모여있는데서 푸념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이 먼 길을 오시는데, 그 전에 저는 한 번 왔다 갔지만은 지금 오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와, 우리 시찰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시구나.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 확정된 질서정연하게 그런 걸 몰랐다면은, 이 목회를 하고 나가면은 그래도 괴하게 이 사역 중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적당히 하루 빠져도 되고 적당히 뒤로 빠져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니들이 망하는 이유가 연기 때문이야. 제발 교회에서 뚜렷하게 성경을 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제발 교회에다 벽에다가 누가 헌금 얼마 했다 뭐 했다 붙여놓지 마.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성도들이 용역을 써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교회 청소하는 인간 하나가 없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못 살 때는, 더 바쁠 때는요, 가서 논 메고 밭 메고 오다가도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 게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공한 거지, 우리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 시대에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우리 선배들 어렸을 때부터, 왜 우리 집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먹고 자고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푸념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 부흥 안 하면은 무엇인가 세상말로 쪽팔려서 목사들한테 얘기를 못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는 지하거든요. 내가 왜 기쁘냐? 난 지금 목사님들하고 있지만은, 첫째, 목사님들은요, 성전세 때문에 골머리 아픔이 골치 아파버려. 목회가 안 돼.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회 15년을 했는데, 교회 크고 나가는 돈 많고 성도는 무진장 많은데 헌금은 없더라고요. 내가 헌금 얘기를 안 하니까. 난 돈 개수일 것 같으면 헌금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지냐? 오이숙 목사, 하나님 왜 그지 만들어? 기쁘겠냐?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교회가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커져버리면 그것도. 근데 지금은 충분히 해나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할 장소가 있으면 행복한 거지,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20년 목회하고 나니까. 너무. 그리고 또 이렇게 크게 해주시는 분들도, 그분은 또 받을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또 교회 운영 크게 하시는 분들, 그분은 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다고 또 그게 전부 답은 아닌 거고요. 교회는 부흥하는 게 맞아.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먼저는 내 집안에 이거부터 세우는 거. 한 성도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한 성도가 그 집에서 왔어. 나머지 안 와. 그럼 그 집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말고 이 집부터라.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처음으로 평신도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을 보냈어. 절치면은 장애인 둘을 보냈어. 아, 하나님 천사 보내셨구나. 열심히 섬겼어요. 장애인 둘을 갖다가. 그랬는데 멀쩡한 사람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2주를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처음 아는 날 나는 지금부터 그 집 가정 신앙의 계보를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부터 내가 집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할 거야. 집사님도 딴 데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가정부터 책임져. 나는 많이 오는 게 원하는 게 아니야. 당신 가정 살리는 게 우선이야. 그랬더니 어제 와서 뭐라 그러는지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나도 바로 쫓아갈게. 여보, 나도 바로 쫓아갈게.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돈에 너무 매달려 있으면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돈은 만문주의. 그리고 저도 20년 동안 사례비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먹고 살면은 그걸로 감사하지 뭐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례비 받는 목사님보다 안 받는 목사님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 상 하나님한테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또 받는 분들은 또 어떡하냐? 뒤에서 남몰래 하나님 일 잘 하시지. 또 나머지 일까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모양도 좋은 거고 저 모양도 좋은 거예요. 못 받는 데서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니들 분명한 목회 안 하면은 네가 네 성도 죽이는 거야 라는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맞을 때는 아프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냥 안 끌고 가잖아요. 저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안 끌고 갔어요.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그냥 눈물바가지 눈에서 눈꺼풀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병원에서 수술해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끌고 오잖아요. 그죠? 공짜로 안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 정확하게 말씀대로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하라. 세 번째 유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저 어렸을 때 부흥 집회만 했다면 부흥 강사님이 이 찬양을 했어요. 아시죠? 그죠? 우리 목사님들.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그러면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그래서 지옥의 예표는 뭐예요? 유황이에요. 오늘 이 유황이에요. 그 유황. 그런데요. 이 원어의 뜻을 들어가 보면 신기합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가 된데 어느 뜻이 신성 그래요. 신성. 근데 그게 뭘 어떻게 됐다고? 성도들을 뭘 어떻게 했다고? 유황이 왜 결국은 죽이는 걸로 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부터도 목사인 나부터도 내가 하나님인 척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이게 결국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성도들을 많이 끌고 가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뭘 어떡하고 나만큼 잘하는 목사가 없고 이런 것이 항상 조심스러워요. 저부터도. 이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신성화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화된 거예요. 하나님화된 것이 결국은 뭐냐? 유황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신성으로 대단한 목사인 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봤을 때는 너는 지옥행이야. 유황불이 펄펄 끓는 너는 그 자리에 가는 거야. 네가 나의 신성을 가지고 네 것으로 만들어? 넌 그래서 네 백성, 널 따라오는 그 백성들 너 때문에 죽는 거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잖아요. 하늘의 일을 맡은 자들. 하늘의 일을 맡은. 우리나라는 천사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엔젤이라고 하잖아요.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한문으로 하늘의 일을 맡은 자로 천사라고. 오늘 우리가 모였지만은 우리가 모인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시찰이 올바르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 그게 강북노회가 튼튼해지는 거고, 강북노회가 튼튼해지면 우리 백석교단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 중심부터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시찰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때 여러분, 아무도 자기가 사람 죽이는 천사라는 걸 모릅니다. 이단들 저렇게 딱 드러나서 나쁜 짓 하는, 아니요, 남 몰래 나쁜 짓 하는 내가 될 수가 있다고. 남을 속이고 내가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성전 못 지켜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간 그 열매 속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나단이 뭡니까? 양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나단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양심, 그 말씀의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작용을 한다면 우리 분명히 우리 서부시찰 모든 목사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백성을 죽이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살리는 목사님들, 또 그런 목회를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장소, 우리 하늘빛 교회 너무 아름답죠, 그죠? 우리 목사님들 차에서 내리자마자 좋아갖고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죠?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장소를 주신 하나님 앞에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늘빛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손을 놓을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모든 계획표를 여러분 앞에 갖다 놓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여기는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귀한 목사님들입니다.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은 제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깊이 간직하여 머리로서는 지혜 있게 하시고 손으로서는 일할 때마다 주의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발걸음 걸을 때마다 이 말씀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악한 곳에 쓰는 천사가 있으며 선한 곳에 쓰는 천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서부시찰 모든 식구들은 모두 다 손을 잡고 생명을 살리는 천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쓸고 하실 때 모든 목사님들의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여 그 일에 나설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늘빛 교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 모아주신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쓰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제천 지역에 능히 이 교회를 따라갈 만한 교회가 없게 하시고,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고백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목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사역길 가는 길길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귀한 신천지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 신천자님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신천지 만나지 마, 문 열어주지 마, 이런 목사가 아니라 그 양들을 잘 양육해서, 아니 그들이 2단이면 우리는 몇 단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겨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못 만나게 해요? 잡아 맥힐까 봐 그러잖아요. 그런 양들 만들지 마시고 정말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도 사랑하시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다 사랑해요. 중들도 사랑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랑을 입수나 나를 걸으려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이세와 그의 대단한 산제사 드리는 주내 맘을 주장하니 그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와 온전 사귀 주님 주신 길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여기느냐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는 위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그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시간 우리 서부 시찰 회계를 맡고 계시는 김영주 목사님 오셔서 대표 우리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하늘빛 교회 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강북노예 아버지 안에 동서남북 아버지 하나님 시찰이 있지만 하나님 그 어느 시찰보다 저희 서부 시찰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며 그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서부 시찰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회원한 아버지 교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임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협력하여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제가 아버지 하나며 그냥 아버지 하나님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그 기회가 되게 하시어 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아버지 하나며 저 아버지 하나며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늘빛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성전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기름 부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치의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받으시는 귀한 아름다운 복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먼 길 오시느냐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 옆사람 그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국 사람은 몇 번 해야 된다고요? 3, 4번 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뵈니 주를 뵙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뵈니 주를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시차장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품이 안 바뀌어지면 정말 주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꿔줘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차장님이 너무 저를 칭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목회를 늦은 나이에 목회를 했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자로서 신뢰라고 생각해요.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목사가 됐으면 그 강북노예 시차례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목사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석하고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가족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우리가 이제 시차를 마치면 저희는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징어하고 삼겹살을 볶아서 불고기 해서 맛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식사한 이후에 또 옆에 보면 바로 옆에 의림지라는 유원지가 있어요. 여기 한번 둘러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그 백운이라는 곳에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가 그래도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곳을 한번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워봤어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또 시간상 맞지 않으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는 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을 잡았으니까 일정 또 혹시 바쁘신 분들 있으면 또 원치 않으신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이 시간 우리 오이숙 시차장님, 오이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2부 진행을 또 우리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거리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올바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사단 목사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아늘빛 교회 머리 위에와 또 목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는 각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은 여기까지만